2023년 11월 14일 늦은비의 축복 기도의 성의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성경 말씀 봉독과 공동 기도 제목을 다 같이 읽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려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로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를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이울스 목사님 나셔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주를 찬송할지로다. 주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사 국제소망교회 늦은비 축복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의 준비하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한 이 시간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불길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도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구원받는 백성을 국제소망교회에 크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성령의 담비를 나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국제소망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목사님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이른 아침 이 새벽에 많은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누리세요.
아멘, 아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서는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또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죽고 살고 저주받고 잘되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네, 흥망, 잘되고 잘못되고, 그렇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심판의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크게 좀 아멘 하세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많이 베푸셔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기적으로 계속 인도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기적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 가보니까 쓴물이 있어요. 쓴물을 단물 만들게 하셔서 단물 내게 하셨어요. 음식이 없었어요. 하늘문에서 어떻게 해요? 만나 내리셨어요. 매출하게 되셔서 조금 가니까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리셨어요.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특히 보면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계속 행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 가룟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일으켜서 치료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살리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경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게 동일하시느니라. 어저께도 역사하셨던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적을 사모하시고 오 주여 저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시간도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가운데 제 시편 107편인데 말이죠. 4번씩이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107편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인생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시는 기적이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또 읽어봅시다. 15절 가봅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21절 가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죠. 2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한 절만 더 볼까요? 3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반복되지 않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는 뭐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이 고통을 받으며 근심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고통당하는 거,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쁘게 사는 거,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거, 여러분이 축복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기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그게 아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시편 107편에서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4가지로 기적을 행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은 우리 인간이 말입니다. 기본적인 기본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본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 읽어봅시다. 4절과 5절 성경을 좀 잘 보세요. 4절과 5절 여러분의 기본권, 기본적인 생활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자,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 또다 3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4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거주할 성읍은 자기 집 문제죠. 집 문제.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줄이고 먹는 문제죠. 그 다음에 목마르고 마시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 그래서 우리 의식주, 의복, 먹는 거, 여러분이 집, 이런 문제들, 기본권이죠. 인간의 기본권이 여러분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본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본권의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습관적인 이 죄를 좀 끊어야 하는데 죄가 끊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적의 하나님이냐? 여러분의 아주 중독성이 있는 그 죄성, 습관적으로 짓는 죄, 도저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성경 한번 또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10절을 보십시오.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죄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여기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흑암이 뭡니까? 어둠이죠. 어둠의 죄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르는 거. 계속 그 죄를 져요. 습관적인 죄를 져요. 뻔히 알아요. 이걸 계속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도 그 죄를 짓는 사람. 계속 읽어보세요.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 공고는 뭐예요? 걱정과 근심 속에 참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죄 문제 때문에. 그리고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죄에게 꽉 매인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은 죄를 짓고 말미암아 그 죄를 계속 짓도록, 꼼짝 못하도록 그 죄를 계속 짓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쇠사슬에서, 죄의 쇠사슬에서,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의 죄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질병만 해결할 때 했으면 좋겠는데, 이 고질적인 질병, 불치병 말이죠. 의학으로 안 되는 거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요. 이 불치병을 치료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18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 여러분 아픈 사람 말이에요. 제일 먼저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음식물이 안 들어와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더 쇠약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다시 봐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이요, 죽게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치병이에요. 죽어가는 병이에요. 도대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몸이 더 쇠약해지는 몸이에요. 약해지는 몸이에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치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사업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일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계속 꼬꾸라지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의 문제, 부도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보십시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들의 기이한 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폭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의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의 혼동 속에 빠지는도다. 23절 다시 보십시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을 해서 일하는 자들, 사업하는 자들, 직장 다니는 자들, 그렇죠? 일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26절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말 잘 될 때는 솟구치는 거죠. 근데 안 될 때는 곤두박질이는 거예요. 굴곡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십시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녹는도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말이죠. 굴곡이 있으니까 항상 초죽음이야. 오늘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바이어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업 잘 되고 있는 거야? 또 돈 메꾸는 게 있잖아. 초죽음이야, 초죽음. 계속 읽어보십시오.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그들의 심정을 보세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들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정말 긴장을 늦추지 못해요. 마음이 항상 초조해요. 오늘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돈을 메꾸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메꿀 수가 있는 거야? 누가 지금 이거 거래를 해줘야 하는데 거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항상 초죽음 속에, 지각 속에, 혼돈 속에 빠져서 머리가 까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처럼 바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부도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사업의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기적의 하나님, 보장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떻든 네 가지 여러분 가운데 다 해당될 거예요. 첫 번째는 기본권이에요. 의식주 문제. 두 번째는 어때요? 습관적인 죄예요. 이 죄 문제. 세 번째는 불치병이에요. 질병이에요. 네 번째, 사업의 실패, 사업의 문제, 일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야.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또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킨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질적인 문제, 엄청난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을까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제를 나열하게 하시면서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일만 하면, 이렇게만 하면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그게 뭘까요 도대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거기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6절 말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 붙잡아야 나도 이런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체험하게 하옵소서.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기본권이 없고 의식주가 없는 사람 항상 어떻게 먹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입지, 그런 걱정 속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와중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언더라인, 여호와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의 문제 속에서 건지셨도다.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했도다. 부르짖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13절. 두 번째, 불치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여기 나오죠. 그들이 그 환난 중에 그 불치병 가운데, 아니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계속 죄심으로 걱정과 근심 속에,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혀 맨조를 끊으셨도다. 여기 보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고, 그 정말 계속적으로 짓는 습관적인 그 죄, 완전히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망과 사망의 그 흑암과 사망의 그분에서 인도하시고 마지막 부분 그들의 얽혀맨 줄을 끊으셨도다. 얽혀맨 줄에서 끊으셨도다. 붙잡고 쇠사슬처럼 완전히 죄를 묶어버린 그 죄에서 해결하셨도다.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불치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이 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여기 보십시오. 그 또 나오죠. 19절에 그들의 고통에서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말씀을 보내어 말씀을 유경에서 그 불치병에서 고치셨도다.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부르짖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실패, 이 사업의 문제를 어떻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또 보시겠습니다. 30절을 보시오.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물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할렐루야. 모든 강품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어떻게요? 그들이 원하는 항구에, 소원하는 항구에, 바라는 항구에 이르렀다. 뭐요? 정상적으로 사업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공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뭐죠? 부르짖음에 부르짖으라. 우리 주제 장소처럼 부르짖을 때 그 고통에서 우리 주님께서 건지셨도다. 구원하셨도다. 기적을 베푸셨도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해 오셨나요? 여러분의 그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짓는 그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 문제 때문에 오시지 않았나요?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봅시다. 이럴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적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럴 때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목회하면서 기적이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중에 처음으로 제가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동생 바로 밑에 남동생하고 전북에 있는 외갓집에 갔어요. 외갓집. 어머니 그 고향이 갔어요. 우리 외삼촌들이 말이죠. 가수원, 복숭아 가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가수원에 가서 복숭아를 따는데 따다 보니까 어떻게 그 털이 온몸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피부가 워낙 또 약했는데 그것이 떨어지니까 온몸에 두드러기가 됐어요. 알레르기가 됐어요. 근데 보통 알레르기가 아니에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이야, 이 손만한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긁으니까 어떻게 해요? 피가 터지니까 막 피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온몸이 막 근질근질한데 죽겠는 거예요. 긁으면 더 올라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예갓집에서 빨리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때 서울 가련동에 사는데 그때 청구성심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순간적으로 낫는데 또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두드러기가 되는데 거침없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긁으면 또 피가 터지고 말이죠. 알잖아요. 온몸이 말이야 근질근질하고 이렇게 부스러기 올라오시니까 거북스럽고 말이지. 아무것도 못해. 신경을 집중하지 못해.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백약이 무효예요. 안 낫는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애기 태가 좋다고 해서 태를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먹어보기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써봤는데 안 낫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중2, 중3, 고1 여름방학 때까지 3년 동안. 꼬박 3년이에요. 항상 어떻게 해요? 온몸에 두드러기를 달고 다녔어요. 근데 여름에도 말이면 이게 막 올라오니까 흉측해서 긴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게 3년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방에서 너무 가려워서 막 긁고 있는데 죽겠는 거예요. 진짜 막 긁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 왜 그러니? 보세요. 두들기 때문에 그래. 너무 가려워 죽겠어. 이 두들기 때문에 죽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 믿지? 누구 믿어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결단했잖아요. 하나님 믿죠.
근데 그때 또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도대체. 그 순간에 깜짝.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지금까지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죠. 입술로 나부거리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근데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또 도전을 합니다. 너 그 하나님 진짜 믿냐? 진짜 믿어?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입술로만 할지 중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물론 그 고백은 했긴 했지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신뢰한 것이 없었던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믿긴 믿는데 제대로 못 믿었네요. 믿긴 믿었는데 진짜 못 믿었네요. 저에게 어떤 정말 신기해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두 손을 모으고 주님 믿음 달라고 믿음 달라고 믿음 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20-30분 기도했다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 있잖아. 확신. 여러분 그냥 입술로 하나님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그냥 확신이 드는 거야. 그냥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오니까 제가 3년 동안 뭘 못 먹었느냐 하면 기름기를 못 먹었어요. 돼지고기를 못 먹고 닭고기를 못 먹었어요. 왜? 치명타거든요. 두들기. 아시죠? 그래서 그 맛있는 닭고기, 돼지고기, 특히 돼지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믿음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하나님 내 병 진짜 치료하신다. 믿음이 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갑니다. 어머니한테 가는 거. 그때 어머니 예수 안 믿었어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 병 고치신대. 빨리 정육점에 가가지고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한 근 사오셔서 맛있게 볶아주세요. 제가 3년 동안 돼지고기 못 먹지 않았어요. 돼지고기 좀 사오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팔짝 뛰시는 거예요. 야, 너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너 돼지고기 먹고 닭고기 먹으면 그 두드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너를 억압해가지고 죽는다고 그랬잖아. 돼지고기 절대 먹으면 안 돼. 막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믿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이긴 부모님 없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걱정하지 말고 돼지고기 사오셔서 볶아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 이야기하는지. 그때도 제가 목소리가 컸거든요. 그냥 강하게 어머니한테 이야기해서 어머니 사오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들 이긴 장사 없으니까 어머니가 그냥 알았어 이 새끼야 하면서 가가지고 정정좀 돼지고기 사와가지고 맛있게 우리 어머니 솜씨가 또 보통이 아니잖아. 맛있게 볶아서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먹고 대져라 이 새끼야. 먹고 대져라. 아이 지금도 기억나. 먹고 대져라. 그래가지고 3년 만에 보는 돼지고기 얼마나 군침이 도는지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 그 돼지고기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딱 먹었어요. 근데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온몸이 더 가렵게 지금도 부르게 난 상태예요. 아까 이야기한 3년 동안 달고 다녔으니까. 그 먹으니까 더 가려운 거야. 막 긁으면서. 근데 맛있긴 맛있더라고. 가려운 것은 가려운 거고 맛있는 거 맛있는 거니까 막 먹어댔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머니가 그만 먹어 이 새끼야. 그만 먹어 이 새끼야. 먹으면 저 죽어 이 새끼야. 막 우리 어머니도 입이 좀 거치는 게 있어가지고 먹으면 죽어 이 새끼야 막 그러는데 알았어 하면서 먹는 거야 그냥. 거의 반 정도 먹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어떻게 식성이 좋잖아요. 먹었어. 근데 온몸이 가렵기 시작하는데 팍팍. 전에는 그냥 설지 긁었는데 지금은 너무 가려우니까 팍팍 긁는 거예요. 피가 팍팍 터지는 거예요. 온몸이요 전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먹긴 먹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렇게 가렵습니까? 빨리 고쳐주십시오. 막 하면서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드는 거야. 식곤증이 걸려가지고. 잠이 들고 30분 잤나 1시간 잤나 얼마 자지 않았어. 자고 딱 일어나는데 온몸이 가뿐해지는 거야. 웬일이야? 전에는 어때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찌뿌득 하는데 가뿐해지는 거야. 두드리가 다 들어간 거야. 그리고 딱지가 생긴 피가 딱지가 생긴 거예요. 두드리가 다 들어갔네? 얼마나 가뿐한지. 그리고 재빨리 또 어머니한테 얘기해. 어머니
아까 남은 그 돼지고기 있잖아요. 빨리 가져오세요. 왜? 이거 보세요.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또 가져오시라고. 또 기도하고 먹었어요. 주여 제발 두드리가 안 생기게 하옵소서 하고서 먹었는데 안 가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르기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고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고침받았어요. 이거 그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학생회 때 내가 간증을 했어요. 그걸 어떤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듣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해. 그때부터 제가 간증을 다닌 거예요. 그리고 고3 때부터 제가 집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이걸 저의 체험만 같습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발.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문제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이 근심 속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통 속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 성경 구절 찾고 기도하는데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저는 마지막 부분을 성경을 가지고 제시하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을 보세요. 시편 40편 5절을 보세요. 자,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언더라인 기적이 많으니까 나에게도 행해 주셔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게 뭐예요? 기적이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생각이 많아. 어떤 생각이 많아요? 좋은 생각, 잘 되기를 원하는 생각, 여러분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많을 줄 믿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기적은 과거부터 계속 지금까지 일어나요. 지금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요. 그 기적을 헤아릴 수 없는 계속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하늘문을 여셔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